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임다에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이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도 목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의인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함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악인과 의인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죄인과 의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죄인들의 상태를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즉 죄악 속에 사는 자들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한 자들이 스스로 놀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누가 고발하거나 쫓아오지 않아도 내부에 있는 양심이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를 지키는 자,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소유하신 놀라운 하늘의 평강,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2절을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말은 단순히 일반적 죄가 아니라 반역이나 배반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왕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규범이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 너도 나도 패권을 주장하며 우두머리로 자처하는 자들이 많아짐으로써 나라가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고 나라를 일으켜 세울 자에 대하여 솔로몬은 분명하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명철과 지식이란 단순한 인간적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한 명철과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즉 다윗은 철저한 신앙에 근거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사울로 인해 사분오열되어 있던 나라를 수습하고 통일하여 당대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둘 중 가난하게 살면서도 흠없고 완전한 길을 가는 것이 굽은 길을 가며 부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는 자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며 미워하고 배척하신다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실상 미래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으로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길은 곧고 평안하며 그 상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한 별리란 정상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은 재물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궁극적으로는 그 부가 악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자의 분깃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 심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내어놓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해도 명철한 자를 대비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재물은 많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쌓은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며 험한 세상에서 그처럼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남보다 유능하며 지혜로운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재물뿐 아니라 권세나 인기, 명예 등을 얻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남보다 많은 재물이나 권세, 인기 등을 얻었다고 해서 반드시 참된 지혜를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지혜자가 부자를 살펴 안다는 것은 마치 주님이나 선지자들이 부자나 권력자를 살펴 그들의 죄악과 위선을 꿰뚫어 보며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재물보다 진리 혹은 신령한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값지고 귀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인의 특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역으로 말해서 의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반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구별 기준은 그들의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을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외로 번역된 말은 원문상 두려움과 공포를 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학자들에 따라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죄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학설이 나뉘고 있지만 사실 크게 보면 모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반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죄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경고를 무시하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재앙에 빠지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물론 심판에 의한 회복 불능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4절 말씀은 재앙에 빠지지 않고 복된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삼가고 조심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과 성실과 정직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강추위가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며 이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이 주장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